고대 시대에는 다양한 신들이 활동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유일신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하비콕스가 신이 된 시장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고대 사회에서 유일신의 개념을 가진 종교, 그 유대 종교와 현대 종교의 공통점을 지적했는데, 현대 종교에서 고대의 여호와 야훼와 같은 유일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의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유일신으로 인정받았던 그 야훼와 지금 21세기 최근에 새로운 신흥신으로 등장한 이 돈의 신, 시장신이 어떤 유일신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비콕스가 했습니다. 한마디로 역사상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던 유일한 신이 바로 이 시장의 신 돈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이 있는 곳에는 힘이 있습니다. 돈은 모든 것을 끌어모으는 자석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힘이 있고 또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도시는 돈의 힘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도시는 돈의 힘을 이렇게 과시라도 하듯이 수많은 빌딩들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 하면 빌딩이죠. 고대 세계에서 우리가 바벨탑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 빌딩의 높이가 요즘 빌딩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탑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인류의 욕망이라는 것이고, 그 인류의 욕망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건축의 이미지는 쌓느냐 허무느냐, 성전을 쌓느냐 성전을 허무느냐, 한 곳에 끌어모으느냐 아니면 흩어지느냐, 그러니까 이 어떤 반복적인 변주곡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한쪽에선 쌓고 한쪽에선 허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힘들게 쌓았는데 한쪽에서는 허물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또 힘들게 끌어모았는데 한쪽에서는 또 흩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구심력적인 그런 구심점이 되는 어떤 힘, 한 지점을 중점으로 힘이 집중되는 모양,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어떤 그 탑을 지은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서 인간들의 욕망이 위쪽을 향해서 끝도 없이 솟아져가는 어떤 그런 상징들이 오늘 바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1절에서 9절까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굉장히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와 그리고 5절 이하 9절까지가 서로 완전히 이렇게 거울을 보는 듯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찍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절반은 사람들이 쌓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 쌓던 건설이, 바벨탑의 건설이 중단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내려가는 장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는 두 개가 이렇게 대칭이 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 거류했다, 사람들이 거류했다, 거주했다라는 말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거기서 온 땅에 흩으셨다. 앞에는 주체가 사람들이고 뒤에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말했다. 3절에 보면, 그리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7절에 이 두 개도 대칭을 이루고 있죠. 자, 우리가 만들자. 자, 우리가 혼잡하게 하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하나님이 반복하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강의 곡선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뭘까요?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10장 32절을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2절을 보면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나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11장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다고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동쪽에서부터 모여들었습니다.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굽자. 우리가 성과 탑을 건설하자. 우리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성경에는 주어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복수 전미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벽돌을 굽자. 그런데 거기에 소외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만들게 하시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을 텐데 여기에 하나님은 쏙 빠져 있습니다. 이 탑을 건설하는 과정에 하나님은 제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늘에까지 탑과 성을 닿도록 쌓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회의를 할 때 한 10층 정도만 쌓자, 20층 정도만 쌓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목표치가 이렇게 나왔을 텐데 가시적으로 처음부터 기준은 뭐였냐면 하늘 끝까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건축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 닿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늘이 어떤 우리가 이렇게 천장이 있는 것처럼 하늘이 천장으로 막혀 있으면 모르겠지만 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그냥 무한히 계속해서 쌓자라고 이야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건축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망이란 것은 물을 손에 쥐려는 시도와 똑같이 결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탑과 성을 쌓아가자는 그 욕망의 시도는 처음부터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잡았다 싶을 때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욕망은 계속해서 우리 손을 벗어나서 그 욕망이 계속해서 욕망을 잉태하고 욕망이 잉태를 한다는 것이죠.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학습 효과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 땅에 흩어져 있으면 다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면 우리가 또 이렇게 싹쓸이 될 수 있다, 완전히 또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위로 쌓지 않은 어떤 그런 의견을 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위로 쌓기 시작하는 이 건설이 어느 순간이 되고 중단이 됩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의 어떤 이런 노력에 상관없이 어느 순간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서 종료가 되어 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창조 방식과 동일한 원리의 창조 세계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오늘 바벨탑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모의를 하게 된다는 것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하고 흩어져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대리 통치권을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탑 건설은 완벽하게 반창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위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도시라는 것은 사람들의 욕망이 모인 곳이 바로 도시죠. 그래서 바벨탑은 인류가 시도한 인간들만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를 처음 읽는 독자들이 누구였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쓴 이 모세오경 창세기 11장 이야기를 처음 들려줬던 독자들은 누굴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모세가 나왔기 때문에 첫 독자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어디에 있었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독자들이 아마 최초의 독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그 생각을 했겠죠. 바벨탑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바벨탑 건설을 중단하게 하셨다. 그러면 얼마 전까지 우리도 이집트에서 벽돌을 굽고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를 쌓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과 바벨탑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을 거라는 것이죠. 결국 모세로부터 바벨탑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역시 바벨탑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그 건설이 중단되고 그리고 멈추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두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이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뭐뭐 하자, 사람들이 만든 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간에 소통하는 방식과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간에 소통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 세계 전반에 걸쳐서 온 땅에 흩어져서 온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만드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최대한 사람들에게 분산시키고 있는 방식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바벨탑에 모여서 힘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그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망을, 공동의 욕망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이렇게 쓰시는 방식은 이렇게 나가게 하는 원심력적인 것, 이렇게 지방으로 이렇게 분권시키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힘을 분산시키는 반면에 사람들은 이렇게 구심점으로 모여서 한 곳에 모아서 응축시켜서 그 힘을 최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이 혼돈 상태가 다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서 질서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죠. 혼돈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홍수라는 혼돈 상태 가운데서 노아를 불러내셨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그 혼돈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시 이런 혼돈의 상태를 허락하시는 걸까? 사람들이 서로 언어가 소통하지 않고 혼잡한 상황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소외시킨 인류의 연합,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류의 그 공동체가 하는 일들의 그 위험성을 하나님이 아실 때는 그들이 하는 그 시도들을 하나님이 중단시키기 위해서 혼돈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류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 모일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킨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언어를 혼잡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 요즘처럼 이제 구글 번역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통역이 필요한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닿으려던 거대한 계획이 한순간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욕망의 나라, 두 가지가 완전히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끌어모으고 최대한 힘을 모으고 그리고 그 모아진 힘을 통해서 어떤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인간의 나라, 인간의 제국, 인간의 통치 방식이라면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힘을 분산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힘들을 온 땅에 흩어 놓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려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26절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온 땅과 하늘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왜 사람들은 한 곳으로 모였고 하나님은 왜 그 사람들을 다시 온 땅에 흩으셨을까?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 전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반복?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실 때 너희는 가서 온 땅에 흩어지라는 의미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신약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 오늘 바벨탑의 이야기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이것은 바벨탑 건설을 중단시키고 온 땅에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오버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이것은 새로운 창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흩어져라. 온 땅에 흩어져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바벨에 모인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계획했던 것은 우리 이름을 내고였습니다. 왜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할까요? 왜 이름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아버지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유명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가 무엇입니까? 단절되었던 우리가 다시 아버지와 연합되는 것이 세례잖아요. 아버지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세례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군지 알아줘야 돼요. 유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온통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모든 곳에 세례를 줍니다. 네 내 누군지 아니? 영화 대사에 네 내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내가 너 서장하고 밥도 먹고 말이야. 사우나도 가고 내가 누군지 알아줄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어필합니다. 명함을 파고 SNS에 자기를 홍보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늘에까지 이름을 알리려는 욕망. 이게 바벨탑은 지금도 여전히 건축 중이죠.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이름을 내려는 그 욕망의 세계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뭐냐면 아버지와 다시 하나됨의 선포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살아남으려던 그 바벨탑을 쌓는 욕망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와 다시 연합함으로 다시 생명의 그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창조의 기쁨을 다시 누리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는 내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죠. 내가 내 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곧 나의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서는 순간
내 성을 쌓고, 그리고 내가 모은 내가 가지고 나온 재산 가지고, 적금 가지고, 또 내가 만든 성 그거 쌓고 지키고, 그러다 보니 항상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근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것이 세례고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만찬의 상징이 주는 것은 다시 아버지와 연합하는 것. 근데 이 이야기가 현재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이집트의 그 국고성과 바벨 탑과 가인이 쌓았던 그 에녹성과 같은 자기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이었고, 그리고 기독교 제국,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만든 그 거대한 성 크리스텐덤이라는 그 기독교 제국이라는 그 바벨탑도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를 하나의 어떤 거대한 장벽으로 둘러싼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 제 얘기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저도 한때는 유명한 음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유명한, 이름이 알려진 소소한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이름을 뭐 하늘에까지 이름을 이렇게 막 이렇게 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위에조차 이름이 이렇게 안 날 정도로 그냥 무명의 그런 성악가였는데, 처음에는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도전을 하고 많은 시간, 돈을 들여서 공을 들였는데 잘 되지 않을까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보이고, 이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기쁨을 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성공하려는 것이 그 욕망이 반드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욕망이 언젠가 실현된다 할지라도 어쩌면 저는 그 욕망에서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망은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벨탑이 결코 하늘까지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지만, 인간의 욕망이란 것은 그 욕망이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욕망을 낳는, 굉장히 욕망이 숙주가 되어서 또 다른 욕망을 낳는, 야고보서 1장의 표현대로 하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를 사망을 낳는, 결국은 욕망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명해지는, 아니면 어떤 돈을 많이 벌건 성공하건 내 성을 높이 쌓아서 어떤 내 바운더리가 많아지는 성공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라면 그것은 결코 만족함이 없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어떤 고백이 튀어나오냐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것을 가지면, 앞으로 내가 뭐가 되면, 이 욕망이 채워지면, 만족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더 나은 뭐가 될 거야, 더 행복해질 거야, 더 기뻐질 거야. 항상 미래형인 그 절대로 현재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 욕망에 잡히지 않는 그 욕망과는 달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연합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그 만족함이란 샬롬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만족감,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하나됨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이름이 전해지고 선포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누려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셨지만 그분은 그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바벨탑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결코 그 이름이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는 그 허상과 같은 그런 바램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래서 온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시 한번 선포되고 회복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내신 그곳이 바로 온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곳을 살게 하시고 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무언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내 욕망의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오늘 허락하신 하루를 그 땅에서 살아내는 것, 그 다스림의 명령을 실현하는 것, 돈이 신 노릇하는 세상에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그겁니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흐지부지 되면 어떡하지, 내가 어떤 이 규모나 어떤 이 확장성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속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 먼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모이든 이곳에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않는다면 항상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늘까지 쌓아도 결코 닿지 않는 그 수백 층, 수천 층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끝나지 않는 그 바벨탑의 욕망, 그것이 아니라 가져도 계속해서 굶주림에 쩌는 어떤 그런 욕망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누리고 그것으로 완전한 샬롬을 누리는 것이 제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논리를 따라가지 않는 어떤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점점 위로 쌓아가는 바벨탑과 같은 욕망의 탑을 쌓으면서도 이 모임이 부흥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라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 이 모임을 마치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땅, 우리의 현실, 우리의 땅끝, 그 자리에서 이 바벨탑 건설을 중단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삶, 아버지와 하나됨으로 누리는 평강의 삶을 누리는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